우리는 41장의 말씀에서 유다의 왕족인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총독으로 임명된 그다랴와 그 바벨론에 남겨진 군사들을 모두 죽이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온 80명의 순례자들을 속여서 그 중에 70명을 죽이고 또 남은 유대의 사람들을 암몬으로 끌고 가다가 유다에 남아있는 군대 장관인 요하난을 만나자 백성들이 다 요한을 따르고 그 이스마엘은 암몬으로 도망쳤다는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42장의 말씀은 이 요하난을 따르는 백성들이 애굽으로 가려고 미스바에서 이제 베들레헴의 근처인 게롯 기맘으로 와서 멈춰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에 남은 백성들을 위해서 함께 남아있는 예레미야에게 앞으로 자신들에게 당할 그 운명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 묻고 그 응답해 주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이 백성들이 누구에게 묻지요? 이 예레미야에게 묻습니다. 자, 이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눈물로써 이스라엘 백성에게 증거해 줬던 그런 선지자가 아닙니까? 근데 이 예레미야가 그렇게 유다의 멸망을 눈물로 울부짖었지만 이 백성들이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그를 때리고 못 오겠잖아요. 왜 예레미야가 이 유다의 남은 백성들과 함께 살고 있다고 얘기했죠? 이 유다에 남아있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또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남아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40장에 있는 말씀 보면 이 바벨론의 총사령관인 느부사라단이 오늘 예레미야를 살려주잖아요. 예레미야라고 네가 마음대로 가. 네가 살고 싶은 곳으로 가라. 바벨론에 살고 싶은 바벨론으로 가서 내가 너를 공대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너희를 보호해주겠다라고 얘기해도 이 예레미야는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나라의 남은 백성들을 위해 같이 씁니다. 사실 이 유대의 남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죠? 유대의 정말로 쓸모없는 사람들, 나약하고 병약하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좋은 사람, 부한 사람, 지식 있는 사람, 이 권력 있는 사람들, 쓸만한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이제 유다의 남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정말로 보잘것없는 사람들, 거품과 같은 사람들, 건물과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 속에 이 예레미야는 남아있습니다. 왜 남아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주려고 남아있죠. 그래서 우리가 40장의 말씀에 봐도 하나님의 종들, 이 목회자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자, 이 남아있는 이 쓸모없는 사람들 속에서도요, 각각 파벌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바로 암몬파는 왕족으로 남아있는 이스마엘이었고요. 애굽파는 이 군대 장관인 요하난을 비롯하여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다 애굽파였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41장은 이들의 알력에 싸움을 하였고요. 이 싸움의 승리자가 누가 되었죠? 바로 요하난이었던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42장에 있는 이 말씀은 이 요하난이 그 남은 백성과 함께 예레미야에게 자신들의 운명에 대하여 묻습니다. 그 물음을 누구에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에게 물어서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다 따르고 순종하겠다. 그렇게 해서 3절과 5절, 6절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 맞는 대로 우리가 다 순종한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예레미야가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내가 숨김없이 너에게 말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10일 후에 응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 요한을 비롯해서 그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7절에서부터 22절의 말씀이죠. 그 말씀의 요지가 뭡니까? 이 땅, 이 멸망한 유대 땅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머물러 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 땅에 살면 내가 너희들을 세우고 너희들을 헐지 않고 심고 뽑지 아니할 것이고,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이 재난의 땅, 멸망의 땅, 모든 것이 다 황폐한 이 유다 땅, 이 땅에 그대로 머물러 산다면 내가 너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들이 지금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바벨론 왕 아닙니까? 그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건져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가 그들이 잡혀간, 포로로 잡혀간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 잡혀간 모든 자들도 이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겠다. 그 약속을 다시 우리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네가 듣지 않는다면 13절에서도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애굽으로 간다면, 사실 이들 요한안과 이 남은 백성들 지금 어디로 가려고 그러는 거죠? 멸망하고 황폐한 이 유다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애굽을 찾는 이들의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뭐라 생각했습니까? 애굽 땅에 가면 전쟁도 보지 않고 불안한 나팔 소리, 이 전쟁의 소리, 이 불안한 이 유다가 아니라 그런 나팔 소리가 들리지도 않고, 그 애굽 땅은 얼마나 양식이 풍부합니까? 그 양식이 풍부함으로 궁핍함 당하지 아니하고 기근이 그들을 사로잡지 않는다. 그곳에 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만약에 그곳을 너희가 생각한 애굽으로 간다면 주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 죽음이잖아요. 이 전쟁이잖아요. 전쟁과 또 기근이잖아요. 먹을 것이 없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 애굽으로 간다는 것 아니에요. 유다 땅은 기근만 있는 땅 아닙니까? 그저 모든 것이 뺏기고 그런 기근, 그리고 전염병을 너희들이 가는 곳에 내가 내려서 그 재난에서 벗어날 자가 하나도 없게 하겠다. 그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의 묻는 말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묻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애굽으로 가야 되느냐 안 가야 되느냐, 그걸 묻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셔요? 애굽으로 가지 마라.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말씀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의 속마음까지 말씀하고 계셔요. 그 18절에서도 22절의 말씀입니다. 이들의 속마음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 우리에게 기도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을 듣겠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요, 그들의 마음, 오늘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 달라고 했던 그 마음의 속마음이 뭐냐? 20절이에요. 단지 이들이 묻는 것은 자기들의 마음을 속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속마음이 뭐예요? 애굽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감추고 예레미야에게 다시 물어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애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속마음이 겉과 속이 다른 너희들의 마음에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너희를 따라가서 애굽에게서 너희들을 멸망시켰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항상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무슨 말씀했습니까? 엘리야김, 엘리야긴, 시드기야, 이 왕들에게 하나님 항상 하신 말씀이 무엇이에요? 애굽에 믿지 말고 애굽을 가지 말라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잖아요. 계속해서 엘리야김이나 엘리야긴이나 또 시드기야는요, 항상 애굽을 가라고 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의 속국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애굽을 의지했단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시드기야도 애굽으로 가다가 잡혀서 그 보는 앞에서 자식들이 죽임을 당하고
자기는 쇠사슬에 묶여 눈이 뽑혀서 바벨론에 이주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 현상을 보았다는 말이지.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 어떻습니까? 애굽 의지하려고 지금 데려가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항상 얘기한 말씀이 뭡니까?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만약에 애굽으로 너희가 도움을 구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한다면 도와달라고 하는 너희도 망하고 도움을 주는 애굽도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하신 말씀이 어떻습니까? 동일하시다는 것입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 하신 말씀대로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왜 유다가 망했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항상 말씀하지 않았어요. 유다가 망할 테니까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너희가 가던 길을 돌이키고 바벨론으로 가라. 왜? 너희들이 죄악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너희 죄악 때문에 내가 심판 내리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가 보는 이 바벨론이 너희들 다 죽일 같지만 내가 너희들을 그들 속에서 보호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오히려 바벨론이 너의 보호망이 된다고 말씀하셨. 이 땅에 있으면 너는 멸망하지만 나의 뜻을 모르지만 네가 바벨론으로 가게 되면 바벨론에서 편안하게 안전하게 너희를 보호했다가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 땅으로 때가 되면 돌려보내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함이 없다는 말이에요. 오늘도 이 요한을 비롯해서 낮은 자나 그 모든 백성들 모두가 다 애굽으로 또 갈라 그러잖아요. 왜 지금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킨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보이는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멸망시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은 어떻습니까? 동일하시다는 말씀이, 변함이 없으시다는 말씀이. 하나님 하신 말씀은요, 이사야가 말씀하신 것처럼 눈과 비가 하늘에서 내려서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은 땅을 적셔서 거기서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자, 왜 이들이 예레미야에게 기도해달라고 얘기했냐는 것이에요. 왜 기도해달라? 오늘 이 기도는 무슨 기도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땅에 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세울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안과 이 모든 백성은 지금 어디로 간다 그랬습니까? 지금 애굽으로 가려고 게렛 김함에 모여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 아니에요. 그게 왜 물어요? 자기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그가 예레미야에게 이야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당신이 얘기한 대로 하나님 말씀들은 복인 줄 압니다 라고 얘기해 놓고 지금 이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은 니들의 속마음은 너희들을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뭘 속여요? 무엇을 속이는 거예요? 자기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기의 뜻을. 오늘 여기 있는 말씀으로 기도해 달라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도하실 것인가를 그 묻는 것이 그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은 어떤 마음이라 자기들을 속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어디로 간다? 애굽으로 간다는 거지요.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인생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요, 인생들은요, 자기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흥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기도라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내 원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대부분의 기도 한 90% 이상, 아니 어쩌면 100%다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오늘 이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예레미야에게
묻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진정으로 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마음을 속이려고 그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 믿으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돼요. 그 말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걸어가면 돼요. 근데 우리가 기도의 대부분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따르고 내 뜻을 하나님이 굴복해 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실현하고 순종하여 사는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온전한 기도인데, 우리는 이 온전한 기도를 하지 않고요, 내 뜻을 관철시켜 하나님 뜻을 굳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게 복종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때를 쓰는 거지. 여러분, 우리의 참된 기도는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뜻에 관철해 내 요망과 소원을 위해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요, 이 기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우리 주일날에도 같은 말씀했었습니다만, 우리 구원의 여정에 그 정말로 모든 죄를 뒤집어 씌시고 우리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여정에 우리 주님은 도저히, 하나님이잖아. 그분은요, 하나님은 악이었기 때문에 악을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이 존재한다면 악을 심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철저한 선이시기 때문에 악을 심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 그 자체가 인생이 지은 모든 죄를, 이 악을 뒤집었으니 우리 예수님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잖아요. 인간의 몸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인신제사로 인간의 생명을 새롭게 하는 그 예수님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잖아요. 악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는 그분이 인간의 죄를 뒤집으시고 죄의 죽음, 죄의 사망을 선고하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 앞에 서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보세요. 하나님은 악을 거기서 징벌해 버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 어떤 말씀하세요?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내가 정말 이 잔을 받기를 원치 않지만, 이 물러가게 해주시기를 원하지만,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 길로 가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으로 나가는 기도예요. 내 뜻을 관철시켜서 기도하는 거예요. 떼쓰는 거 아니에요. 내 욕망을 위해서 떼쓰는 게 아니에요. 내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내게 주어진 길이라면 그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그 말씀이잖아요. 42장의 말씀 뭡니까? 이들이 하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만 원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께 달라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 원함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예레미야처럼 보세요. 예레미야는 자기의 원함에 좋은 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남은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표징의 산 증거로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오늘 듣고 싶은 것, 원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때를 쓰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동일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이 생명 되신 하나님 말씀, 그 뜻을 위해 살아가려고, 순종하려고, 따르려고 기도하는 참된 기도자, 온전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죠.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한번 살펴보지요. 오늘 42장에 있는 이 요한안과 그 백성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 자기가 원한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속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속이는 것은,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내 뜻을 실현시키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 나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했으니까 이렇게 나가겠다. 아니에요. 우리의 뜻은 하나님의 뜻으로 나갈 때 온전한 기도가 되지요.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기도할 것은 하나님 뜻대로 온전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내 뜻 버리고 하나님 뜻 순종하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그래, 참된 기도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게 기도하죠.